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도노 견성의 방법이라든가 선의 수행과 선의 생활의 부분을 이제 전체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조당경에서 무념과 무상, 무주의 실천의 골격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무념, 무상의 실천이 도대체 선의 생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실론의 이러한 불교의 수행 체계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은 반야사상에서부터 출발된 대성불교의 사상을 열반경, 불성사상, 열애장 사상으로 종합되고 있는 모든 대성불교의 일심으로 기결시키는 실천 체계를 아주 논리적 있게, 체계 있게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이 중국 불교에 오면은 모든 종파불교, 즉 삼론종이나 하음종이나 천태종이나 선종이나 모든 종파불교의 실천체계의 근간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시키는 것인데, 제가 불교는 신법이라고 그랬죠? 일심의 법입니다. 자, 일심의 법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일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작용이 두 가지의 모든 마음을 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불심의 작용도 포용하고 있고 중생심의 작용도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마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 불심을 다 포용되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런 일심 가운데는 중생심도 들어있고 불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만은 이 마음이 불심으로 작용하도록 하느냐 중생심으로 작용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씀을 부처의 마음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불법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은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도록 제시했느냐 하면은 불심의 지혜로운 삶은 우리들의 가치 창조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보살의 위대한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되지만은 중생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모든 업장을 짓고 끊임없이 자기를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불심으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방향 제시라고 하는 것은 자, 중생심을 진여문 불심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의 일심에서 바로 진여문으로서 생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대의를 모르면 이 구도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부처와 중생 세계는 차별이 없다. 자,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도 얼마나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선에서요. 그렇지만 왜 사람들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선에서 법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부처인 사실의 깨달음의 세계를 실현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과 부처의 마음과 본래 똑같은 진성 일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불신 속에서 자기 스스로 불심의 지혜작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불심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믿어라. 유마경이라든가 달마어록 같은 데서는 철저하게 믿어라. 임재의 어록에서는 철저한 확신을 갖도록 해라. 이러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라든가 지혜가 뒷받침돼야 돼요. 불법의 대의와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조건 믿으라 하는데도 누가 믿겠어요? 일시적으로 믿었다가 확신이 없으면 또 돌아서겠죠.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뒷받침은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족하기 위해서 불법의 대의,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야만이 우리가 철저한 자기 확신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철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자기가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과 다양한 방편의 지혜의 능력을 구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의 불성이고 본래의 우리 청정한 마음인데, 청정한 마음으로 일심의 지혜 작용이 되면은 선의 생활이 그냥 되는 거예요. 쉬운데 이것을 우리가 불심의 지혜 작용이라고 그러고, 육조 단계에서 이걸 무념이라 그랬죠. 무념의 경지가 이런 경지에서 불심의 지혜 작용이 이루어져. 이걸 또 무심의 경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심의 경지에서는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정지 상태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심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제가 불교의 출발점이 원력이라고 그랬죠. 원력을 세운 자신의 일, 보살도의 일, 또 84,000 지혜로운 삶의 일, 요 무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남을 의식하고 대상을 의식하고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창조적인 삶이고, 근원적인 불심의 지혜 작용에 일을 만들어가는 그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84,000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이 일을 하기 위한 방편의 지혜와 다양한 지혜가 구족되어야만이 자신의 일을 마음 놓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의 생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식이 가미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를 뭐랬습니까? 무차별지라 그랬죠. 의식이 없어요. 무차별지. 차별지가 없습니다. 차별지는 중생의 작용을 차별지라고 그러죠. 의식적인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선의 수행은 의식이라든가 차별적인 사고가 가미되지만은 불심의 지혜 작용은 의식이 가미되질 않대요. 자, 그것은 우리가 간단한데, 불심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구족했을 때에 자기가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불성의 지혜 작용을 펼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중생심의 삶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선의 생활에 가기 위해서는 중생심의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선의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심으로서 작용하고 있을 때는 기실론에서는 본각과 불각과 시각이 다 이 중생심의 작용 속에 들어있어요. 본각을 깨달음이라고 해서 불심에다가 집어넣는다면은 이거는 구조상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돼요. 자, 봅시다. 불각이 보통 중생심인데,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법의 방향과 방법도 모르고 미혹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의 마음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린 것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죠?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고 7가지 감정이 일어나고 오욕망이 일어나고 의심 분별심이 일어나고, 의식적인 대상을 설정한다고 한다면 상에 떨어졌다 그랬죠? 상에 떨어졌다. 어떤 경계에 떨어졌다. 어떤 경계에 떨어졌다는 것은 주한 것에 어떤 의식의 대상이 설정된 거예요. 이런 경지에 있으면 전부 다 중생심의 작용 속에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이 중생심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선에서는 남이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각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구제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2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선에서는. 자, 육조 단경에서는 바로 불각에서 본각의 경지로 중생심을 불심해로 자기를 자각시켜서 불심의 경지를 체득하는 방법으로서 뭐였습니까? 도노견성이었죠. 도노견성하는 방법을 자신이 중생심에 떨어진 자신의 망념을 자각을 통해서 중생심의 망념을 불심으로서 작용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각을 통해서 자신이 불심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도노견성이라고 그랬어요. 도노견성하는 방법이 자기의 식심견성이라고 그랬죠. 육조 단계에서는 자기의 마음의 작용이 중생심인지 불심의 작용인지 자기가 반성을 통해서
중생심의 작용을 불심의 작용으로서 전환시키는데, 이 전환시킬 수 있는 뒷받침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불법의 대의나 지혜를 알아야 뒷받침이 되면서 수행이 돼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가 지혜가 없이고 수행 체계의 방향과 방법의 가르침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또 헤매게 되거든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과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질서 있게 기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씨줄과 날줄로 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놨죠.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가르침이 경전의 가르침이에요. 성자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체험을 통한 가르침이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생심을 불심으로 끌어올리고 자기 자신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서는 도노견성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참선 수행을 경절문이라고 그래요. 지름길로서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루는 수행 방편의 문이다. 요거 경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이 남종선에서 육조당경하고 조사선의 사상책에서는 불각에서 본각으로 바로 자신을 깨달음으로 전환시키는 수행을 강조해서 선사상과 실천 방법을 중심을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송대에 내려오면은 가나선에 오면은 조금 틀려요. 시각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해요. 이건 방편입니다. 예, 방편문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시각문이란 방편문이 가나선에만 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남아미탑을 연불했죠. 연불하는 자신의 소리를 자각하는 것이 본각이라 그랬죠. 연불을 하는 마음이 바로 자신의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자신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식적인 자각이 되거든요. 그죠? 그것은 본각이지만은 중생심의 경지에서 의식적인 자각으로서 중생심의 망념을 극복할 수 있는 수행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선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사선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서암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날마다 주인공아, 내 말 잘 들으라, 미혹에 떨어지지 마라, 이런 자기 자신을 경각시키죠. 이 방편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번뇌 망념에 떨어진 중생심의 경계에 떨어진 자신을 업장을 짓고 있는 자기의 중생심을 불심의 지혜작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경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아 부르는 것도 시각의 방편인 것이고, 가나선에서는 무라고 이렇게 화두를 제시해서 무자 화두를 참고하도록 하는 것도 시각의 방편인 겁니다. 자, 여기서 무자 화두를 왜 무라고 했는가 이렇게 의심을 참고하는 것이 한국의 가나선인데, 이게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수행 체계나 수행 방법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한다면은 의심이 또 중생심이 돼요.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데, 의심을 하도록 하면은 또 중생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 화두 참고 방법은 대종고가 왜 무라고 했는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개 무자, 이 한 글자인 무자를 참고함으로써 무라고 하는 소리를 자각을 통해서 할 때에 자기가 중생심에서 본각인 불심으로 자기 전환을 이루도록 하는 수행하는 방편이었어요. 주인공은 아무리 많이 부르고 무자 화두를 아무리 많이 부르고 옴이라고 하는 진언을 아무리 많이 부르더라도 여기에서 불심의 지혜 작용은 되지만은 다양한 방편의 지혜가 구족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혜를 구족하는 것은 경전의 어록을 통해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지혜를 익히고 체득함으로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이 방편의 무자 화두를 아무리 사용한다고 해도 다양한 지혜가 구족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해요. 그 의미를 여기다 두면 안 됩니다. 조주의 의미를 참고해라, 무자의 의미를 참고하라. 이것은 또 다른 번뇌 망념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미혹에 빠뜨리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자 화두를 참고할 적에 내가 참고한 개송이,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오조 법연선사가 자기 제자 원호국건선사, 벽암록을 저술한 원호국건선사에게 그 법문을
한 내용인데, 진재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이제 재상에게 한 법문인데, 어느 국원선사가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아 버려요. 그 깨닫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속이란 말 알죠? 이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비노, 속, 원무사요. 요 개송이 유명한 개송입니다. 가나선에서 이걸 모르면 가나선 수행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지요단랑 인덕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개송이 원래는 뭐 양귀비하고 알록산하고 뭐 연애하는 이야기로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중국에 속설로서 이제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송을 가지고 이제 가나선의 하나의 수행의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방편의 구조를 요 개송으로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개송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양귀비가 자기 시녀인 이름을 소옥이를 자주 불러요. 양귀비가. 근데 시녀 소옥이한테 시킬 일이 있어서 소옥이를 이름을 부르진 않아요. 그냥 소가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 하는 것이나 주인공아 주인공에게 뭐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나 의심을 하기 위해서 무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가 부르는데 소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르느냐 하면은 소옥이를 양귀비가 자주 부르지만은 양귀비에게 시킬 일이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뭐냐면은 낭군, 자기하고 연애하고 있는 알록산이라고 하는 낭군이 양귀비가 소가 부르는 그 소리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만 소옥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암호죠.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현종이 나오고 있다가 현종이 이제 궁궐로 되돌아가고 이 방에는 내 혼자 있으니까 내가 소가 부르면은 소옥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은 낭군이 듣기만 하면은 내 방으로 오세요 하는 신호예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신호예요. 자, 요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옥이에게 시킬 일이 없어. 무자에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의지로 참고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왜 무라고 했는가 이게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이건 다시 중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옥이에게 시킬 일이 없어요. 무자에도 일이 없어요. 단순히 뭡니까? 소옥이 부르는 소리로만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고 무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알아듣냐? 무라고 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알아듣는 것이 자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각을 함으로 해서 중생심에 있는 자신을 불심으로 자각적인 불심의 지혜작용으로 전환시키는 구조가 무자화두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의 가나선의 무자화두 참고 방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수행 체계를 모르면은요,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인지, 사상 체계가 맞는 것인지, 이 판단 기준이 안 서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자화두 참고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내가 극락의 선방에 있을 적에 경복 노스님이 소가 이렇게 노인네가 항상 그런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 쨍쨍해요. 그래서 소옥이라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 박혀 있어서 제가 가나선을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것을 가지고 무자화두 참고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 실천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가 자각을 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뭐 여기서 우리가 견성을 했다. 견성에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견성이 자기를 얽어매는 집착의 대상이 되겠죠. 깨달음의 경지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경지를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이 육조단경에서 뭐였습니까? 무상, 무주의 법문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깨달음의 그 경지까지도 초월해야만이 선의 수행에서 초월해야 선의 생활에 자신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육조단경에서 무상, 무주의 법문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고 무념의 법문을 지금 나왔죠. 그냥 무상, 무주의 법문은 사실은 육조단경에서 건강경의 법문을 수용한 거죠. 이 깨달음의 경지에도 머무르도 안 된다. 그래서 선에서는 백척간두 진일보하라. 백척의 긴 장대 끝에 올라가서도 그 장대 끝에서 머무르지 마라 그랬어요.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면 깨달음의 경지가 자기가 집착의 대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벗어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공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 뭐 무상의 실천이다, 무주의 실천이다. 제가 프린트물 나눠준 데 있습니다. 향상일로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향상일로. 이걸 뭐냐? 상구보리. 육조당기 보살도에서는 뭐죠? 상구보리죠? 자,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는 끊임없이 깨달음을 구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다면은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향상을 이루는 수행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머무르지 않는 무상의 실천, 무주의 실천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공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 경지를 벗어나야,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벗어나야 불심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이 단계라고 말하는 것도 좀 곤란하지만은 일체의 집착을 벗어나서 무심의 경지가 돼야 돼. 무심의 경지가 육조 단계에서는 무념이라 그랬죠. 일체의 무상, 무주, 깨달음, 견성 이 경지에까지도 의식이 들어가면 안 돼. 의식이 대상이 일체 있으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의식의 대상이 있으면은 무상의 실천도 안 되고 무주의 실천도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공은 무엇이냐? 마음의 일체의 대상을 비우는 것이 공의 실천이다. 그러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식, 자각했다는 의식, 이거 의식까지도 비워져야 되겠죠. 이 비워진 경지가 불심의 지혜 작용인데 이 지혜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정지 상태가 있느냐? 그러면은 진여문으로 갔을 적에 불성이라든가 불심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나 불심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작용의 상태만 있다. 이것이 지혜 작용의 상태로서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정지 상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정지가 된다면 대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또 집착의 대상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불심의 지혜, 작용이란 말을 씁니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상태입니다. ing 여러분 아시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 현재 진행의 상태를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만들어가는 것만이 깨달음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깨달음의 생활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불법의 다양한 지혜를 구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 진행 상태로서의 불심의 지혜 작용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시간과 공간, 여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서는 절대 실현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 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에 떨어지게 되고, 내가 물건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그 상에 또 떨어지죠. 그래서 보시 바람일, 인욕 바람일, 참았다, 억지로 참았다, 주었다, 뭘 주었다, 받았다. 이 의식이 있으면 뭡니까? 벌써 상에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람일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의식의 대상이 남아있으면 바라밀의 실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한 그 바라밀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공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육조단경에서 선의 생활을, 깨달음의 선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여기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조 틀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내가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고해 볼 때에 내가 중생심에 떨어지는가, 경계에 떨어지는가, 상에 떨어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지혜로서 뒷받침되는 힘이 있어야 자기가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고 불심으로서 자신의 지혜로운 보살행을, 원력의 행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자신이 깨달음의 생활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걸 두 동강의로 나누면은 밑에는 선의 수행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염불을 하고 억지로라도 자신의 자각을 함으로 해서 자각을 하는 그 작용에 의해서 바로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요. 이 때문에 이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하죠. 가나선의 수행을 한다, 염불을 한다, 의식적인 수행입니다. 의식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문, 중생심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 단계예요. 이 수행 단계가 익어가고 익어갔을 때에 무의식의 경계에서 선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무의식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의 생활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내가 젓가락 사용하는 이야기를 했죠? 젓가락을 여러분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할 적에 젓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의식을 여러분 안 하죠? 젓가락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라는 그 의식조차 없어. 그냥 젓가락을 가지고 뭔 일을 합니까? 식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신이 식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으로서 숙달이 됐을 적에 그것이 자기 몸에 의식이 없고 분별심이 없는 경지에서 자연스럽게 무심의 경지에서 무념의 경지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바로 녹아나가는 것. 이 경지가 선의 생활이에요. 이게 뭐냐? 무심의 경지에 선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의 수행인데 선의 수행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자신의 지혜와 몸과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아무런 의식과 차별 분별심이 없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익혀나가는 것을 선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익혀나가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연달자영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경지라. 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노장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자연의 경지다. 이것을 선에서는 무예자재한 경지다. 자유자재한 경지다. 이런 말 쓰죠. 이게 자연의 경지인데 뭐냐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고 하는 말과 타자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놓고 이야기해 보면은 타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외부적인 대상, 의식의 경계, 의심 이런 것이 있으면은 외부적인 힘이 가미되는 것은 뭡니까? 자연이 될 수가 없죠. 외부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집착의 대상, 망념의 대상, 의식의 대상, 목적의식의 대상, 과시의 대상, 아상의 대상이 없어요. 외부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는 뭐니까? 본래 그대로의 불심의 작용이 아주 순수하게 자신의 생활 속으로서 전개될 뿐, 이것을 우리가 자연의 경지라고 이야기해요. 요거 육조단경 뒤에 자선의 정의에 또 나오는데 내가 미리 이야기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예의 자재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자선의 정의에서 나와요. 그 무예 자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의 생활하는 그 경지를 말하지 이 수행 생활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육조단경의 앞에서는 뭐냐? 자선의 정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선 수행, 선 수행의 본질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지금 도노견성이라든가 무주무상의 실천이라든가 무념의 경지를 체득하도록 지금 법문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북종선의 자선 수행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남종선의 자선의 정의는 무엇이냐? 일체에 무예한 것, 무예자재한 경지가 되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예자재한 경지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자, 무예자재한 경지가 되기 위해서는 진여문의 경지에서 지혜가 구족된 생활이 될 때만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무엇을 의식하고 대상을 하고 의심을 하고 왜 그런가 목적의식을 갖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선의 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시대에 가나선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제가 가나선에 대해서 책도 썼지만은 지금 내가 어록을 지금 번역을 하는 이유도 오역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정말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는 어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역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오역에 따라가 버리거든요. 잘못된 번역에. 그래서 그 부작용이 아주 심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1000몇백 년 전의 언어를, 한문으로 된 언어를 우리의 지금 안목, 지금 소견으로 보고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내 생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의 언어로서 1000몇백 년 전의 언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 하나의 부작용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과 지혜가 없는 안목으로 어록을 읽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글자만 번역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올바른 선수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선의 많은 부작용이 따라서 오히려 나는 가나선보다도 자, 우리가 경전과 조사선의 어록에서 순수하게 선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일심의 작용을 확신을 갖도록 하는 지혜는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공부할 과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과제가 없으면요 공부할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자신의 그 확신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의심만 쓸데없는 방향에서 엉뚱한 곳에서 방향에서 참선 공부해서 도를 얻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공부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책 볼 일도 없어져 버리고 불림 문자 교회 별지니까 책 볼 일도 없어져 버리고 의심하면은 깨닫게 되면은 다 그냥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 공부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상이 빈약하고 불법의 지혜가 빈약하고 불법의 대의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른 안목이 안 생기고 바른 안목이 없으니까 바른 법문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족하지 못하는 선지식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번뇌 망념의 작용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딱 파악이 돼야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 두시면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선의 이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선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 자선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북종선의 자선 수행이 사상적으로 불법의 지혜가 올바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수행을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의 가르침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자, 번역된 걸 보겠습니다. 교재 109페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설하고 있는 남종 동교의 법문에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선은 원래 마음을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청정함을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경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마음을 살펴본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고 허망하고 헛개비와 같이 실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볼 대상이 없는 것이다. 마음의 청정함을 살펴본다고 말하지만은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다. 번뇌 망념으로 진여 자성을 뒤덮어 버렸기 때문에 진여 자성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번뇌 망념을 여의면은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요게 북종선의 선수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살핀다. 마음을 본다.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참선 수행한다. 이런 말 쓰죠? 이건 잘못됐다. 자, 깨달을 대상을 설정하는 것도 안 되고 청정한 마음을 보려고 하는 그 의식작용이 보려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버려요. 자, 번뇌 망념이 번뇌 망념을 또 다른 번뇌 망념을 만든다 이겁니다. 부처를 만약에 본다. 부처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망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부처가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을 대상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번뇌 망념의 마음을 가지고 번뇌 망념을 가지고 또 보려고 하는 망념이 또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번뇌 망념을 갖고 망념을 만들어내니까 자기가 망념의 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자, 그건 마찬가지예요.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을 믿으니까 사람이 신을 믿는 것이 되죠. 다른 모든 종교에서. 그 믿음의 대상에 얽어매져 있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의 존재 그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다 이겁니다. 망상을 가지고 망상을 또 만들어내고 망상 속에서 또 그것을 믿고 망상 속에서 대상을 의지하고 망상 속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대상을 설정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였습니까? 공의 실천이라고 했죠.
요건 뭐냐? 바른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북종선의 수행자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수행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만연되고 있는 참선 공부의 가르침도 다 이렇게 가르쳐요. 마음을 보라.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나는 마음을 보라, 마음을 깨달아라고 말 안 씁니다. 나는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부처의 마음으로 마음을 쓸 것이냐, 중생심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냐, 이것을 자신이 자각을 통해서 불심으로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성이 청정하다, 청정한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 일체 중생이 청정하고 진여자성은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깨끗한 마음을 대상으로 설정해 놓으니까 자기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결국 오염으로 더러워진 중생심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은 뭐냐? 불법의 대의를 모르고 불법의 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중생은 이런 어리석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종선의 이런 가르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남종선에서 올바른 반야의 지혜, 남종 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단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여자성이 본래 청정한 그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고, 자, 그 사실을 깨닫다 하는 것은 확신을 갖지 않고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확신과 같아요. 제가 왜 깨달음을 확신이라고 갖다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불교 수행의 구조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견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깨달음의 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읽을 간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불심의 지혜 작용입니다. 불심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봄으로 해서 보지 않았을 적에는 뭡니까? 미혹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보다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먹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행위지만은 먹어보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행위와 더불어서 밥 맛에 대한 참된 본질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확인입니다. 확인. 확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깨달음은 철저한 자기의 확신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대상을 놓고 믿으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불교에서 믿음은 대상을 놓으면 전부 다 경계에 떨어진 중생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불교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을 적에 철저한 뭐가 나오냐?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혜로운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철저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관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자기가 지혜의 눈으로 철저하게 살펴서 더 이상 완전한 의심이 없어진 경지를 철저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 간경, 간하의 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글자 읽는 게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서 불법의 참된 지혜, 가르침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읽고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체득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를 구족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확신에 연결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을 지혜로 만들고 지혜로 만들면은 자기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불신을 간다, 의심을 갖게 된다면 이런 힘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모든 지혜, 부처님의 경전 말씀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를 갖추었을 때 불법의 지혜가 자기의 지혜로서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자신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고 무해자재하게 걸림없이 만들어가는 선의 생활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지 확신을 얻고 확신을 뭐 때문에 얻느냐는 거죠. 어떤 대상을 놓고 얻었다. 무엇을 목적을 두고 얻었다. 이건 얻은 것이 아니죠. 목적을 때문에 믿게 된다든가 이런 것은 불교의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을 통해서 철저한 지혜로운 작용을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 속에서, 선의 생활 속에서 전개하기 위한 우리가 확신, 그리고 그 지혜, 그런 것을 우리가 체득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109페이지 그 밑에 단 더 보겠습니다. 진여자성이 본래 청정한 그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확신을 갖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의 청정함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청정함이라고 하는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다.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일에는 정해진 장소가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번뇌 망념이다. 자, 청정함이라는 어떤 대상을 놓고 본다면은 대상을 향해서, 청정한 대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번뇌 망념에 끄달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무주의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상의 실천도 안 되죠. 사실을 청정함이라고 하는 형상도 없는데 도리어 청정함이라고 하는 모양을 내세워서 청정함을 살펴보는 것이 수행 공부라고 이렇게 북종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와 같이 견해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장애해서 자기가 청정함이라는 번뇌 망념에 스스로 속박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 속박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마구니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마구니란 말이요, 외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고 외부의 경계에 끄달려서 마음속에서 망념을 일으켜서 생긴 것이 마구니예요. 누가 만약에 욕을 했을 적에 그 욕이라고 하는 경계에 내가 끄달리면은, 아상인상을 일으켜서 경계에 욕에 끄달리면은 욕에 대한 진한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마구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상을 비워버린다면 어떻습니까? 경계나 무주의 어떤 상태의 대상을 비워버린다면은 일체의 경계가 마구니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불법의 지혜다. 불법의 지혜를 바로 알므로 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일체의 탐진치 삼독에도 벗어날 수 있는 지혜, 편안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지혜, 또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의 지혜를 다 구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의 지혜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선수행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중국 선종에서 왜 이렇게 육조단경 이후에 강조됐느냐? 정토종이나 다른 모든 종파불교에서 화엄의 철학이나 천태 철학이 위대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불법의 가르침의 철학적인 입장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생활의 지혜로, 실천적인 지혜로서 작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성이 나타났다. 이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법의 근본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불법의 지혜로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선의 실천으로서 새로운 종교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선불교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의 지혜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 생활 속에서는 한마디 말이나 한 생각이 중생심으로 작용한다면 불법의 지혜와 내 생활은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좀 잔소리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왜 인격이 수반되지 않는, 지혜가 수반되지 않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느냐, 불자들이. 보살행을 남을 위해서 하면서도 왜 자기가 먼저 앞장 세우고 상을 내세우는 그런 불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잘 살펴서 불심으로 자신을 전환시켜서 지혜가 뒷받침되는 인격, 또 인격을 통해서 보살행이 자신의 일로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불자가 되는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참선 공부, 불교 공부예요. 그것을 잠께 할 수 있도록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호흡부터 다시 재정돈하고 자각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